오늘은 2024년 7월 3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4년 7월 3일 예레미야 27장 1에서 11절 말씀. 사람의 눈에 옳게 보이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또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에 따라 생사화복이 정해진다. 이 두 가지의 원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것 같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을 택하셔서 땅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바벨론의 왕이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사용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시선이고 그분의 선택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에 더욱 겸손해져야 하고,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 아닌 다른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흔한 말로 하나님의 촛대가 움직여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기간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사용하신 기간을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가 사는 기간으로 한정하셨다.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하나님은 언제든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시간을 정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고 오래도록 쓰임받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기억하자. 하나님은 돌들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이다. 2024년 7월 4일 예레미야 27장 12에서 22절 말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선에서만 봐도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게 도망치라,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뜻이었겠는가? 당연히 포로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고 생각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인 우리가 가지는 생각의 한계와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된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 포로가 되는 상황 혹은 절망이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겸손과 순응의 태도인 것 같다. 예전에 북한 선교에 관한 사역을 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 사역하던 분이 어느 날 북쪽에서 중국 쪽으로 넘어오신 할아버지를 뵈었고, 그분의 탈북을 도우려 했으나 그분은 그 선교사의 권유를 마다하고 필요한 음식만 받아서 다시 북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도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몰래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나는 다시 돌아가겠소. 였다고 한다. 자신이 당하는 이유도 모르겠을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2024년 7월 5일 예레미야 28장 1에서 17절 말씀. 선지자의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이다. 예언대로 이루어지면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되지만 예언대로 응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된다. 결국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은 시간인 것 같다. 예언이란 말 그대로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것이므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봐야 하는 것이다. 하나냐는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일 것을 예언하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예언하지 못했다. 즉, 백성들의 두려움을 해소시켜줄 말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얻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되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백성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선포했고, 백성들은 빠른 시일 내에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이 응하고 보니 그것이 참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 알았던 것이다.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반드시 우리는 알게 된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었는지 말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믿기로 선택하고 산 사람과 믿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산 사람 모두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하나냐는 거짓을 예언했고 그것이 그의 결국을 만들었다. 죽음으로 말이다. 2024년 7월 6일 예레미야 29장 1에서 14절 말씀. 우리를 지켜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되게 계획하셨지만 그분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의 더 분명한 의미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미혹하게 너희가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이다. 우리 스스로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거짓 예언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거짓 예언을 하도록 틈을 줘서도 안 되고 그곳에 현혹되도록 우리의 영과 생각이 약해져서도 안 된다. 심지어 우리가 꾼 꿈조차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정도이기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세밀하게, 섬세하게, 정밀하게 살피시길 원하시는 것 같다. 누군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렸다고 아무리 변명해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사단이 너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틈을 준 것은 아니냐라고 말이다. 이 같은 하나님의 반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싶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마음이 든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 본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7일 예레미야 29장 15에서 3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느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께 반문한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왜 저인가요? 이와 같은 괴로운 외침이 우리 안에 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1차적인 반응, 왜 나인지를 묻지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그것을 놓쳤을까 여야만 한다. 왜 나인가가 아니라 왜 놓쳤을까 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한순간에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구하라는 또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을 다시금 기억해 보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 함도 잊지 말자. 2024년 7월 8일 예레미야 30장 1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져 모든 것이 오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려주시지만 그것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면죄부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계산하시고 판단하사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그러하기에 멸망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으로 인해 안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는 징계를 받을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 시편에 있는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야 한다. 2024년 7월 9일 예레미야 30장 12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우리의 현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로 하여금 직시하게 하신다. 어느 정도이고 어떤 상태인지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의 모습을 직시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깨달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하셨다. 그런데 또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치유가 이와 같은 것임을 알기에 우리의 문제와 미해결 과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 같다. 발견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이곳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은 곧 그 연약함을 치유하사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영성지도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 직면과 치유의 관계를 오늘의 말씀에서 다시금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